반갑습니다. 뭐 영상을 보셨어요? 교회에서? 네. 너무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목사님, 여기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리네요. 칠판이 있나요? 화이트보드나 이런 거. 네.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미리 목사님이 광고 안 하셨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좀 조심스럽고 그래가지고 미리 광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아마 광고가 안 됐을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간다 그러면 또 신천지에서 어떻게 그냥 그렇게 용하게 알아가지고 그러면 쫓아다니고 하도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괜히 그래 조용히 다니는 게 저도 신경을 덜 쓰게 되고 또 교회도 폐가 덜하고 그래서 제가 미리 광고를 안 합니다. 교회,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그래 불쑥 이렇게 나타나서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은 신천지라는 이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신천지? 우리 교회 여기 입구에도 이렇게 신천지 출입금지를 붙여놨지요. 전국에 제가 이제 시골 막 이래 가도 거기는 잘 모르겠다 싶을 때인데도 교회 입구에 다 이래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시골 그 교회도. 근데 그 말은 하여튼 신천지가 한국교회에서 하여튼 너무너무 유명해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신천지를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이 시국에도 온라인으로. 근데 그런 걸 보면 성도님들이 본인이 직접 겪지 않으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그렇게 절절히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옆에 누가 어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은 그냥 입으로 이렇게 위로하는 말은 쉽게 하지만 그 고통을 분담하기가 쉽지 않듯이 이 이단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빠졌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경험을 했다거나 이러면 이 진짜 신천지원 정말 이 집단은 이게 빨리 그냥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종교 사기 집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냥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런 데도 있구나. 이단이구나 신천지가. 거기 또 빠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지. 정작 본인한테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는 남의 일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주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어쨌든 신천지에 대해서 그냥 다 웬만큼은 알고 계시지만 왜 이단인지 거기는 왜 빠지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하겠습니다. 증언이 뭔지 아시죠? 증인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증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천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제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신천지를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신천지를 이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천지는 이런 집단이구나. 신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호기심을 가질 게 없구나. 신천지에 빠지면 큰일이구나. 왜 신천지는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오늘 확실히 하셔야 어떤 경우라도
누가 옆에 와서 뭐 친구가 뭐 가족이 친한 사람이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신세진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기심에도 빠질 수 있어. 호기심. 신천지 도대체 뭐가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저래 가지도 말라 하는데도 가서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호기심을 자극하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신천지는 아예 호기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확실히 아시고 또 나도 알아야 되지만 또 누가 신천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좀 알아볼 의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분한테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신천지는 이런 집단이래. 그 관심도 갖지 마. 들어볼 것도 없어. 해서 단호하게 아예 신천지에 대한 호기심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신천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신천지를.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하는 것은 제가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로 신천지를 음해한다거나 뭐 신천지와 제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제 이익을 위해서 신천지를 폄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리고 제 증언이 사실이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도록 신뢰를 좀 하시도록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86년도에 신천지를 들어갔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만희 교주에게 빠져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교회가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가면서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같이 제가 한 60-70명 되는 제가 개척교회였는데 같이 이제 신천지에 빠지게 돼서 그게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저는 원래 목사님이 신천지에 빠졌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도 목사라는 분들이 신천지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우리 목사님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막 목사들이 몰려온다고 막 그 홍보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그 목사님이 박태선 전도관 밑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박태선 전도관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신앙촌. 거기 있다가 나와서는 군소신학 같은 그러니까 신학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대충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교회나 아무 목사님이나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관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냥 목회를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목사님이 원래 있던 목사님이 가시고 교회를 넘기고 그 목사님이 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원래 우리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어떤 그런 소양도 없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목사가 신천지 가는 경우는 그는 목사가 아니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면 신천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찮은 목사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그냥 가는 거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신학을 한 사람이라면 신천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가 있는 목사들이 다 그런 목사들만 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목사 같은 목사가 없는 거예요. 나와 보니까 이제 알겠던 거예요. 제가 나와서 이제 신학을 해보니까 신학교가 다 같은 신학교가 아니고 또 교단이 다 같은 교단이 아니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제가 그 실체를 알게 됐죠. 저도 뭐 그 안에서는 목사는 다 같은 목사인 줄 알았죠.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하고 다 이제 우리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그 교리에 완전히 매료가 됐습니다. 제가 81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86년도에 그러다가 2006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됐죠. 그래서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지 실체를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감사하죠. 지금 생각하면 참 꿈 같은 일인데 지금도 아직 눈 못 뜨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눈을 뜨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은혜죠. 뭐 이것은 제가 뭐 똑똑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을 띄워주시고 신천지 실체를 이제 보게 해주셔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거기서 제가
제가 서울이 집인데 신천지 본부는 안양이잖아요. 안양이었잖아요. 지금 과천으로 옮겼지만. 그래 제가 서울이 집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1992년도에 1992년도에 제가 어린 나이에 제 신학을 안 했어요. 신천지 신학을 안 합니다.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강사가 되고 또 이제 담임이 돼가지고 교회 담임으로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서 서울 교회를 제가 담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여기 있어요. 서하나마이시 쪽에 가다 보면 이쪽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겠네요. 강동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서하나마이시에서 이렇게 판교구리가 내려 타다 보면 오른쪽으로 참빛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5,000명 될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거기를 개척해가지고 제가 이제 20년 동안 담임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신천지에서 총회 교육장이라는 직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완전히 계급 구조예요. 로마 캐톨릭 같은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위에 교황이 있듯이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밑에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고 막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사제들이 있고 밑에 평신도가 있듯이 신천지는 교주가 있어요. 총회장. 그리고 그 밑에 교육장, 집화장, 교회 담임, 교육 강사, 전도사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교육자 라인이 있고 밑에 이제 일반 신도들이 있고 군대 조직 같다고 보세요. 군대 조직, 계급이 있는 군대 조직 같아요. 우리 교회하고는 다르고 우리는 뭐 교회가 직분이 계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완전히 철저한 계급. 북한 공산 체제 같다고 보시면 돼요. 분위기가. 맨 위에 위대한 수령이 있듯이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 말 한마디면 그냥 법이야 그게. 아무도 거기에 저항할 수 없어요. 완전히 그냥 완전 절대 무슨 뭐라 그러나 1인 독재 절대 그 아주 권력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 밑에 교육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이만희 교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을 제가 다 책임을 지고 교육을 했던 그래서 교육 책임자라고 그래서 교육장 그래요. 신천지에서는 교육장. 그래서 교육장 밑에 이제 집화장이 있고 12집화장이 있고 교회 담임들이 있고 그래요. 이제 저는 그 가운데 교리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 책임자였습니다. 7교육장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저는 교리 교육 담당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장이면서 이제 교회 담임을 하다가 2006년에 제가 탈퇴를 했어요. 그 탈퇴한 것은 신천지 교리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 이제 교리 담당이니까 그래서 교리를 총회장하고 이제 계속 이제 서로 의논하면서 지금까지 쭉 조율을 해왔는데 영생불사 그러니까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교리가 있어요. 신천지에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올해 91살인데 신천지는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진짜일까 싶죠. 그런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 중에 핵심 교리가 바로 신천지인들이 저렇게 목을 메고 못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만희 교주가 안 죽어요. 죽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이만희 교주와 같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육체 영생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신천지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저렇게 막 지금 막 이단 소리를 듣고 막 이래도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안 죽는다는 소망을 가져요. 죽지 않아 이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랑 영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도 왜 영생을 누리며 뭐 이렇게 찬양 부르고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영생과 다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영생은 육체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만희 교주가 91살인데도 저 사람들은 안 죽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 영생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서. 그래도 이게 큰 문제인데 제가 원체 신천지의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걸 알아놓고도 그걸 교리를 수정해야 된다고 이만희 교주한테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영생 사기극이었구나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저는 원체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신천지 교리 체계를 제가 다 거의 정리를 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거를 바꾼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수정, 잘못된 거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만희 교주한테 이거 영생 문제 이거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곧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생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에서는 이게 참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그 이만희 교주가 제 진위를 잘 모르고 저는 뭐 신천지를 떠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당을 진 것도 아니고 뭐 저를 믿으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신천지 교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손을 봐서 개혁을 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도둑이 재발저려가지고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뭘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놀란 나머지 전국에 쿠데타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비상계엄. 그러니까 저놈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옛날에 세빛교회였거든요. 지금 참빛교회로 바꿨는데 세빛교회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만희 교주가 남들 얘기를 듣고 모르고 잘 모르고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그걸 신천지에서 유명한 11.12 쿠데타라고 그래요. 그날이 11월 12일이거든. 이제 곧 이제 11월 달이 될 텐데 2006년 11월 12일 날 그래서 그날 이제 사건이 발발됐다고 그래서 그거를 11.12 쿠데타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초유의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놀라가지고 부산에 있다가 막 그 KTX 차를 가져가 놓고도 막 KTX로 해서 막 불이 나게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 신천지가 발칵 뒤집어졌어. 그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난 쿠데타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냥 막 호출이 오고 뭐 신천지가 발칵 뒤집어가지고 청년들이 막 쳐들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막 유리창을 딱 깨고 막 문 진입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놀랐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막 하여튼 그 사건을 시작으로 제가 3주 만에 신천지를 나와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그 사건 딱 터지고 나서 11월 12일 날 그러고 나서 11월 말에 제가 신천지를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2주 사이에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2주 사이에. 짧은 게 20년 동안 제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 2주 만에 그 사건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의도한 바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도둑이 죄발저린 것처럼 저렇게 그냥 미친놈처럼 저래 떨 줄 알았나요? 내가? 상상도 못했지. 난 잘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신천지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그래 교리를 정립하고 그래서 이거를 다 잘못된 부조리한 것들을 다 일소하고 해가지고 개혁안을 만들었거든요. 개혁안. 그때 그 심정은 제가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그냥 비텐베르크 성당에 갔다가 붙이는 그 심정으로다가 제가 개혁안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진짜 신천지를 사랑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게 참 우습지만 그때 저는 정말 비장하고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애정이 저는 너무 컸어요. 그거를 신천지 사람들이 다 알잖아. 신천지 사람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저를. 신천지에서는 제 교육이 이만희 교주보다 제 테이프가 다 더 많이 보급이 되고 전도는 다 제 테이프로 준다고 해외는 다 제 비디오로 나가고 그런 거예요. 이만희 교주는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 보셨죠? TV에서. 치아도 없죠.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그리고 세상에 배우지도 못했죠. 그 설교도 통역을 해야 된다니까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 누가 전도가 돼요. 그래서 다 제가 다 그 테이프 비디오 제작해가지고 다 사람들이니까 제 말씀을 듣고 그 강의를 듣고 다 전도가 되고 그랬던 상황이었으니까 뭐 얼마나 분위기가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이만희 총회장도 알고 신천지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저를. 그런데 갑자기 제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발칵 뒤집어졌겠죠. 이만희 총회장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놀라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막 누가 잘못 보고를 해가지고 그게 막 크게 와전이 돼가지고 사실은 잠잠하게 해결될 일도 그게 막 터져가지고 막 저한테 막 칼부림나는 걸 보고 싶냐고 막 협박을 하고 총회장이 막 이런 상황을 제가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딱 부딪히면서 제가 이만희 총회장을 4번을 독대를 합니다. 그 사건 타지고 2주 만에. 그러니까 맨날 같이 붙어 다녔잖아요. 우리는. 총회장 옆에 우리가 수행 청와대 같으면 특별 수석 보좌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7교육장은 총회장 밖으로 측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번을 만나. 그리고 4번 딱 만나고 제가 신천지랑 인연을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됐다는 게.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는 못 나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코너로 몰아가지고 스스로 눈을 뜨게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저는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은 바로 육체 형생. 육체 형생을 눈을 뜬 거예요. 그럼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응을 보니까 이거 진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막 협박을 해요. 칼 그린다는 걸 보고 싶냐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또 하나는 이만희 교주의 섹스 스캔들이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교주는 제가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나와서 이제 이단 연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이비 교주들의 그 세계를 내가 이제 추적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교주는 목적하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돈. 그리고 여자, 섹스예요. 돈, 그리고 이 여자 있지. 그래서 교주치고 여자 문제 없는 교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권력이에요, 권력. 그거 누리는 게 있어. 그냥 교주들 다 좋아하잖아, 그거. 막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고 소돈 들고 막 이러고 좋아해. 그래가지고 군중 집회 좋아해요. 교주들이 좋아하는 게 군중 집회. 누가 생각나요? 북한의 김정은. 똑같아요, 그 체제가. 그러니까 그 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잡는 데는 군중 집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집단 체면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심리적인 것들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좋아해요. 교주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체육대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체육대회 같은 거, 행사. 그래서 그 위에서 군림하는 그 맛있죠, 맛. 왜 연예인들이 그 뭐라 그럴까, 팬들의 이런 걸 환호에 심취하듯이 이 교주들이 그 맛이 있거든요. 그거 좋아하고. 그리고 돈. 그리고 여자 문제. 이만희 교주도 똑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 그래요.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교주는 아니야. 이래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은 아니야. 신천지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사석에서. 보혜사니까. 보혜사가 스승사자니까 보혜사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선생님은 안 그래. 정명석도, JMS는 정명석이라는 교주가 있어요. 그 정명석 교주가 이번에 10년 동안 교도소에 감옥에 있다가 발찌 차고 나온 교주. 혹시 아세요? 발찌? 왜 성범죄 저지르면 발찌를 채우잖아요. 그래 발찌 끊고 막 도망가가지고 지금 막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발찌를 찬 교주가 정명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주가 발찌 차고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담임 목사가 발찌를 찼어. 그럼 그 교회가 그 운영이 되겠어요? 다 흩어지지. 누가 그런 목사 설교를 듣겠어요. 거기에 누가 가겠어.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데도 거기 대학생들이 몇만 명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왜? 이거는 모함이다 그래요. 그리고 핍박을 당한다 그래요. 이만희 교주 지금 교도소 잠깐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보석으로. 그 작년에 코로나 때 이제 구속되니까 신천지에서 그러잖아요. 핍박받는다 그러죠. 똑같아 멘트가. 이재록 교주라고, 이재록 만민중앙교 이재록 교주가 성범죄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15년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면 10년 이상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물어보면 그 만민중앙교회 가서 야 이재록이 그게 목사야, 그게 사기꾼이지, 그게 성범죄자 아니야, 교주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약속의 목자가 핍박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요. 똑같아. 멘트도 똑같아. 그러니까 교리의 세뇌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체면에 빠지거나 개인적으로는 교리에 취했다. 이게 중독이 돼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미혹되었다 그럽니다. 성경에 우리가 미혹이란 말 나오죠. 그 미혹이란 말이 그냥 성경에 이제 미혹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그냥 흔히 우리 쉽게 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쳐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가족이 누가 아들이 빠졌어.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신앙을 안 해. 그러면 그 빠진 아들을 보고 우리는
아드님이 미혹이 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그런 말 몰라. 그냥 이럽니다. 와서 우리 아들이요 미쳐버렸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요? 그럼 이만희가 글쎄 안 죽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91살 된 할아버지가 안 죽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것도 배웠다 하는 이 젊은 자기 아들이 그것도 똑똑한 그리고 어디 가서 참 우리 아들 잘 키웠다고 아들 훌륭하다고 그래서 명문대 다닌다고 그동안 자랑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명문대 다니던 그 아들이 91살 된 할아버지 보고 안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는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미혹되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요. 응? 우리가 그러죠. 미쳤다고. 그게 진짜 미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미혹되었다 그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안 죽는다 이러면 그걸 믿는다 그러면 아니 좀 지적 장애가 있다거나 그래서 분별력이 없다거나 뭐 어리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믿는 것 같으면 또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근데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이라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따라간다 믿는다라는 걸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그냥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 미혹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저게 영적으로 미혹됐다는 현상이, 증상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미혹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흔히 한마디로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주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이사야 28장의 표현대로 하면 독주에 취했다라고 그래요, 그걸. 독주, 독한 술에 취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술 취해 놓으면 사람이 보통 때하고 다르잖아요. 술 취하면 배우고 안 배우고가 별로 의미가 없죠. 뭐 평소엔 젠틀하고 그런 사람도 술 먹어 놓으면 술 취해 놓으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와 똑같다니까요. 그와 똑같아. 그러니까 성경에 독주에 취했다는 비유가 아주 적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만날 때는 독한 술에 취해가지고 막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대하듯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막 횡설수설 하잖아요. 술 먹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해. 그럼 우리가 그걸 막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술 취했구나. 그냥 그러고 이해하고 넘어가듯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막 자기 신앙을 고집하고 막 주장하면 그냥 저 사람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니까 환자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다 흰색인데도 자기들은 그걸 검다고 우겨요. 그럼 그거를 막 설득하려고 그러면 안 돼. 피곤해요. 그리고 되지도 않아 설득이 안 된다니까. 그럼 이게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흰데 어떠서 무슨 색이에요? 그러면 검죠. 이게 왜 혀요? 그러면 검어요. 그래요. 검을 수도 있겠다. 그러고 넘어가야지. 이게 왜 검정색이에요? 흰색이지 하고 막 이래. 술 먹은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못 이겨요. 술 먹은 사람은. 그리고 승부도 안 난다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변론을 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 집에 찾아오잖아요. 띵동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말씀 잠깐 나눌까요? 그러면 대화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단은 문 열어주지도 말라고 그러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인사를 하도 그 사람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서로 논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하고는. 그래서 그냥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JMS나 이재록이나 신천이나 똑같아요. 이만희 교주, 이재록 교주, 정명석 교주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다 아는데도 자기들만 모른다니까. 그게 뭐야? 왜 우리 등잔 밑이 어둡다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은 몰라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세상 사람이 다 알아. JMS 정명석이 성범죄자였다는 거.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년 동안이나 살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JMS 교인들만 우리 선생님은 억울해요. 핍박받았어요. 그러고 있어요. 전혀 상식 이하의 얘기를 하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는 그런 거 못 들었어요. 내가 본 신천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런다니까요. 이만희 교주가 그때 제 나이, 저 때니까 제가 2006년이니까 지금부터 15년 전 아니에요? 그때니까 이만희 교주가 76세. 그렇죠? 76세. 76세인데 26살 되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손녀도 한참 손녀뻘이죠. 그런 그 자매를 데려가서 그냥 못된 짓을 3년간이나 했다고. 24부터 7까지. 그러니까 3년간이니까. 이만희 교주가 72부터 76까지. 그러니까 70대 할아버지가 20대 그 초반에 그 자매를 한 3년간이나 그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2006년 나올쯤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막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게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걸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고 나니까 그거를 막 잊어버리려고 제가 원체 이제 믿음이 좋으니까 막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막 여러 가지 합리화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좋게 하여튼 해석해 보려고 그걸 막 핍박받는다는 정도 아니라도 어쨌든 그래도 뭐 그런 게 중요한가 뭐 말씀이 중요하지 뭐 우리는 막 신천지는 다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다 말씀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말씀이 중요한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이러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겨보려고도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알고 나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생생하게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 막 적나라하게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단상에 서 있는데도 그게 자꾸 떠오르고 자꾸 생각나고 그러니까 은혜도 안 되고 그게 시험에 든 거지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신천지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뭐 시험에 들었다고 그럴까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사실은 이제 이게 더 이상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총회장하고 담판을 짓자 하면서 이제 4번을 만나면서 이만희 교주의 그 실체를 이제 보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때서 이제 알게 됐지. 그때서 이제 너무 놀라니까 실체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꼭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마치 꼭 뭐가 같은가 하면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딱 들킨 놈처럼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현장에서 딱 들켰을 때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당황스러운 그 모습을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된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처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20년 만에 저는 뭐 시험도 없었어요. 중간에 뭐 어려움도 없었고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제 최연소 강사에다 최연소 교회 담임에다가 완전히 그냥 저는 뭐 이만희 총회장 처음부터 딱 시작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저를 완전 좋아했으니까 제가 원체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도 크게 부흥을 했고 그러니까 뭐 저야 뭐 그냥 완전히 엘리트 코스를 받고 신천지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권력을 총회장 밑에서 제가 그런 힘이 있었던 입장이니까 제가 신천지를 떠난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알아봐야겠다 하면은 다 나오게 되는 거야. 그 왜 있느냐 거기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못 나오는 이유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안 해. 인터넷 좀 보라고 유튜브 좀 보라고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래 덮어놓고 믿느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터넷을 안 보거든요.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그래요. 선악과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인터넷은 선악과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그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터넷을 보지 마라.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봐. 뭐 보라 그래도 안 봐. 우리가 막 보내주고 이래도 안 봐. 왜? 죽으니까. 그거 보면 죽어. 그 죽는다는 게 뭐예요? 신천지를 떠나는 게 그들은 죽는 거니까. 신천지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고 신천지를 떠나는 게 죽는 건데 인터넷 보면 꼭 떠나 신천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보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더 알아봐야겠는데? 이래야 되는데 정반대야. 보니까 다 죽는구나. 보니까 죽어. 아, 그래서 보지 말라는구나. 그래서 안 봐.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유튜브 같은 걸 안 봐요. 자기들 영상만 딱 보고.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자기들 영상 이렇게 보라고 하는 거 영상 이렇게 보다가 밑에 이제 관련 게 그게 제가 나왔나 봐. 제 영상이.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저를 찾아왔더라고. 왜 보라고 왜 보지 말라고 그러는지를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눈을 뜨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나오는 사람이 1년에 8,000명, 9,000명. 들어가는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 지금 표가 안 나는 거지. 나오는 사람이 1년에 10,000명까지 나와요. 10,000명 정도. 1년에 10,000명. 들어가는 게 막 20,000명씩 들어가니까 지금 그게 표가 안 나가지고 계속 10,000명씩 늘어난 거지. 들어가는 게 정체된 상태에서 그냥 나오기 시작하면 쭉 줄어. 그래서 지금 코로나 터지고 못 들어가니까 지금 사람들이 몇만 명이 쭉 준 거예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유튜브를 봤다 그러면 다 나가. 그래서 신천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 선악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어떻게 하면 따먹게 할까? 그걸 연구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선악과를 잘 홍보를 해가지고 매겨가지고 그냥 살려내는 거고 우리는. 저쪽은 뭐예요? 죽는 거고. 그렇죠. 입장이 다르니까. 우리는 눈을 뜨게 하는 거고. 저쪽은 눈을 감기려고 하고. 그래서 유튜브를 안 본다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신천지의 실체를 알고 나서 딱 느낌이 그거더라고요. 딱 오는 느낌이. 야, 이게 바로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이걸 두고 하는 말이었구나. 오래 있으면 뭐예요? 그거 보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그러니까 그냥 하늘이 요만한 하늘. 그게 다야. 본인이 경험한 하늘은. 그러니까 우물 밖을 나와보니까 신천지 같은 우물이 너무너무 많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신천지, JMS, 하나님교회, 안상홍증인회, 뭐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구원파, 뭐 무슨 뭐 하여튼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나와보니까 우물이 많은 거예요. 그런 우물이. 그런데 우물 안에서는 그 우물도 다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이만희 교주의 신앙을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이제 알아봐야겠다. 이랬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지. 신천지를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은 못했어요. 이제 너무 충격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한번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좀 다시금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내가 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총회장이 무슨 말하면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이랬다 그러면 이렇게 믿고 그냥 그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신천지에서 제가. 종회장님은 몇 년도에 태어나셔서 어떻게 잘하시고 어떻게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화 작업을 하는 교육을 제가 시켰지만 진짜 그런가? 이건 안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만희 교주 고향이 청도예요. 경북 청도. 소싸움으로 유명한 데 있죠. 청도. 그래서 이제 경북 청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만희 교주의 뿌리를 찾아서 그 신앙의 뿌리를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신천지인들이 다 믿고 있는 게 사실인가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 그걸 확인하면서 금방 눈을 떠버렸어요. 그리고 총회장이 말한 그 내용들을 다 소위 실상이라는 게 있어요. 신천지 실상교리라는 게 있다고. 그게 사실인가를 딱 팩트 체크라고 하죠. 우리 팩트 체크 확인을 하는 거지. 이게 사실인가? 진짜인가? 진짜 그랬나? 요거를 딱 확인하니까 한 달도 안 걸려가지고 한 달이 뭐예요? 그냥 며칠 만에 그냥 확인을 그냥 해서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냥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조작, 왜곡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금방 알았어요. 금방 눈을 떴다니까.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선전포고를 하고 내가 신천지를 참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신천지를 바르게 세워보려고 애를 쓴 걸 신천지 사람들이라면 다 알 거다. 그런데 신천지는 종교 사기 집단이다. 이만희는 사기꾼이다. 내가 신천지를 한국교회에 알리겠다. 그리고 피해를 막고
빠져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빼내야겠다 하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그해 이제 10월 달 가서 이제 탈퇴 기자회견을 이제 공식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신천지랑 이제 이렇게 싸우면서 신천지 실체를 알리는 일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벌써 한 10년, 12년이 뭐예요? 13년 정도 됐죠. 그리고 제가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거짓말이 없는 또 홀이라도 이렇게 가감하거나 이런 게 아니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신뢰를 하시고 더 이상 뭐 가감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이단 정제는 이만희 총회장의 뭐 여자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이단 정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 정제는 이단이다 이렇게 정제하는 것은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성경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벗어났을 때 어떤 근거로 이단으로고 정죄한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그렇게 성경에 두는 겁니다. 첫째, 신천지의 이단성은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 이만희 교주가 구원자예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예수 맨날 믿어도요. 우리 구원 못 받아. 왜? 이만희 교주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신천지인들은 그럽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예수교냐 그러면 신천지 예수교 그러거든요. 그럼 예수교면 예수교 다 와야지. 예수교가 왜 예수를 안 믿고 이만희를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교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교죠. 니들은 이만희를 믿으니까 만이교라고 그래. 만이교. 옛날 우리 초대교 때 만이교라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만이교지 왜 거기가 예수교야? 그러면 아니래. 자기들도 예수 믿는데. 이단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도 그냥 자기들도 예수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짝퉁 예수교란 말이에요. 예수교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교가 아니라 이만희교라니까요. 자기들도 예수 믿는데 그럼 우리가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래. 그래요? 의외네. 나도 예수 믿는데 그럼 나도 구원받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 나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잖아요. 이만희를 믿지 않으니까. 솔직히 좀 얘기를 해보라고.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들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달라요. 자기들 내부 교리와 바깥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 이단들은 다 그 공통점으로 그래요. 왜 그러면 드러내면 이단이라 할까봐 바깥으로는 좀 이단 색채를 배제하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자기들이 그냥 주장하는 그 아주 그 선명한 자기들의 교리가 있다니까요. 확실한. 그걸 바깥으로 확 드러내지 않죠.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예수교가 아니라 이만희교라고요. 거기서 벌써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짝퉁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짝퉁 예수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다른 예수 그래요. 성경에서 다른 예수라는 말 들어보신 분? 보신 분? 못 보셨죠?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그래서 이단은 뭐냐? 이단은 가짜 예수를 믿는 게 이단이다. 짝퉁 예수를 믿는 게 이단이다. 그게 이단이에요. 뭐 이단은 뭐 여러 가지 뭐 달을 이 끝잔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그냥 이단이 뭐냐 그러면 짝퉁 예수다. 그래요. 딱 짝퉁 예수. 가짜 예수를 믿는 게 이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달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다른 게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나오죠. 다르다는 게 이게 진짜가 있는데 이게 가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있어요. 진짜 예수가 있는데 이게 아닌 가짜 예수, 가짜 영, 가짜 복음을 누가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거의 이단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와서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어? 그런 예수가 어디 있냐고. 그런 복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었구나. 나 처음 듣는 얘기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이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말. 그래서 생소함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어디 갔더니 듣던 얘기를 누가 해. 그러면 하나도 흥미롭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듣던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 몇 절 하는데 와 이런 말씀도 있는데 요 생소함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에 빠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을 대처하는 데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못 듣던 얘기를 들으면 두 부류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말씀이 너무 좋다. 나 이거 머리털 나고 처음부터 들어봐. 이런 말씀. 이런 부류가 있고요. 야 나도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했는데 이거 처음 들어보거든. 나 이런 말.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반응이. 신기하다, 수상하다.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신기하다 하는 분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부류고 수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분들이 안 빠지는 성향을 가진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듣던 걸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남 말 잘 안 듣는 분들. 태생적으로 그런 분들 있죠. 성향적으로 왜 남 말 잘 안 듣는 분들 있고 그리고 좀 의심 많은 분들 있고 이런 분들은 잘 안 빠진다니까 이단에. 그런데 왜 순진한 분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게 말하면 순진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맹한 분들.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남말 무슨 말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 의심이 별로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일수록 이단에 쉽게 노출돼요. 그 이단들이 귀신같이 알아버려 사람을. 그 성향을 딱 알아가지고 그런 사람만 접근하죠. 신천지 특히. 그래서 사람들 툭툭 찔러봐가지고 의심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가 손을 안 대요. 잘. 무슨 얘기하면 누가 그랬어요? 진짜예요? 어디예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요?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막 이런 사람들은요. 무서워해 신천지가. 그런 사람들은 저 어느 교회 다녀요? 온누리 교회 다녀요. 온누리 교회요? 어느 성전이에요? 소속이 어디예요? 몇 교구예요? 그럼 얘들이 당황하지.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은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와, 이 사람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데려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곧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순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문제랑 누구랑 얽혔다. 교회 문제, 뭐 이렇게 누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런다. 누가 어떻게 엮였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호막을 좀 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호락호락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듣던 얘기를 딱 하면 호기심이 아니라 경계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예? 따라하세요. 못 듣던 걸 들으면 호기심이 아니라 경계심을 갖자. 자, 호기심이 아닌 경계심. 아시겠죠? 호기심이 아니라 경계심을 갖는 거야. 야,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거지. 너도 처음 들어봤냐? 나도 처음인데? 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반응을 하는 분들이 지혜로운 반응이라니까요. 왜? 이단이 대부분 들고 나오는 교리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듣던 얘기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건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생소하고 처음 들어 재밌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이게 되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제가 임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단 분별의 성경적인 잣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왜 새로운 말, 그러니까 못 듣던 말을 경계해야 되는가 하면 복음에는 새로운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새로운 복음이란 없다 이거예요. 왜? 복음은 몇 개니까? 한 개니까 그 복음이 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해지는 거지. 이 복음이 한 2000년 동안은 요 효력이 있다가 이제 2000년 후에는 이게 새로운 복음이 나타나가지고 또 새로운 게 새 시대의 복음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없다 그러는 말이 그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리고 그 복음의 효력이 몇 년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효력이 100년? 1000년? 2000년? 아니에요. 끝까지. 그래서 그걸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효력이 있는 복음이라면 무슨 이름을 붙이시겠어요? 무슨 복음이라고 그럴까요? 계시록 14장에 있는데 영원한 복음. 무슨 복음이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왜? 그 복음이 쭉 끝까지 가는 거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누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복음이 한 가지밖에 더 있냐? 무슨 복음이 또 있어? 다른 복음이 어디 있어? 그거는 이단이야.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얘기했더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용납하는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했더니 너희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속상해가지고 지금 편지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구나. 안타까워서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게 마치 뭐 같으냐고 표현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그거는 뱀,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를 꿰려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해가지고 아담 하와를 미혹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야. 그게 2절이에요. 읽어보세요. 2절.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 이단들이 너희를 미혹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내가 참 걱정된다 이거예요. 이단에 빠질까 봐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4절에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우리가 말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도 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그걸 잘 용납하고 있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19절 보세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말을 듣고 그걸 기쁘게 용납을 하는구나. 그 다음 누가 너희를 그놈들이 지금 너희를 종을 삼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미혹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빼앗고 그리고 뺨을 치고 그러는데도 너희가 그걸 좋다고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잡아먹는지도 모르고 이리가 들어와서 양을 늑탈해서 막 잡아먹는데도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속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지금 이러고 지금 이리가 와서 양을 늑탈하듯이 이런 상황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그들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지금 편지 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냥 안타깝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예요. 무슨 복음이 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정통을 지키라라는 말이 성경에 있겠어요? 전통을 지키라는 말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정통을, 신천지는 정통과 전통을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천지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정통을 믿어야지 전통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런다고요. 이 기독교는 전통, 2000년 전통, 이건 다 썩었어. 전통은 이게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전통으로 흐르다가 이게 이단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이단이다 그런다고요, 신천지가.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새롭게 출현한 정통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을 붙잡아야지 전통을 붙잡으면 안 돼 그런다고요, 신천지가. 그럼 성경에는 정통을 얘기하겠어요? 성경에 정통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눈치가 빠르시네. 정통이란 말은 없어도 뭐라고요? 전통이란 말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전통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은 뭐예요? 2000년 전부터 쭉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해 온 이게 이제 오랜 우리가 그러죠. 오랜 전통이 있다 그래요. 기독교는 그 전통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 예수교, 장로교, 뭐 순복음 지금 이 정통 교단은 그 맥락을 통해서 쭉 온 거란 말이에요. 전통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단들은 뭐예요? 새로운 걸 뭘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쭉 내려온 걸 주장하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걸 주장하는 게 뭐냐? 교주가 계시받았다는 거라니까. 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책을 받아먹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책을 받아먹어서 성경을 통달했다고 그러거든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가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2000년 동안 봉함됐던 구약에서 보면 6000년 동안 아담 때부터 봉함됐던 말씀이 봉해져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이거를 이만희 교주가 하나 예수님이 펴가지고 이 책을 줘서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받아 먹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달했다고 그래. 그래서 600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신천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JMS 가면 정명석이가 지가 먹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교회 가면 지가 받아 먹었다고 그러고, 지가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저기 가면 또 지가 받았다. 다 교주가 받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받았으니까 교주가 처음 받은 거니까 깨달은 거니까 이전에는 아무도 몰라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듣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신천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새 노래라고 비유해요. 새 노래. 그래요. 그래서 새 노래는 새 말씀이다 그래요. 새 노래.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발표한 노래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런데 그게 표절이야. 표절. 세상으로 말하면 표절.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 전에 다른 교주들이 벌써 다 얘기했던 걸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발표한 노래라고 작사 작곡해서 발표한 거라고 속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세상으로 말하면 그걸 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불법이죠.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가 처음 말하는 거라고 믿어요. JMS 가면 자기들이 처음 아무도 모른대. 그 비유풀이를. 신천지는 그 비유풀이거든요. 신천지 비유풀이. 자기들만 한다고 그래. 그 비유풀이. 저 하나님 교회 가면 그 비밀은 자기들만 또 깨닫는다고 그래. 그래서 그래. 그런 우물이 많다니까요. 우물. 그래서 그 우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아는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바깥에서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물 맛이 그물 맛이야. 우물로 말하면 먹어보면 그물이나 다 썩은 물이라고.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을 자기들만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나온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제 하나님 교회 있다 나온 사람, 또 JMS 있다 나온 사람, 통일교회 있다 나온 사람, 신천지에 있다 나온 사람, 이제 이렇게 우리끼리 이제 이단에 있다 나온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대화하잖아요. 그럼 누가 얘기하면 맞아. 너무너무 공감을 해. 왜? 똑같아 하는 짓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교리도 비슷하고 교주들이 하는 행태, 사기 수법 이런 게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그 어이없게 사회에 사기를 당한다고. 어이가 없게. 나중에 알고 나면 내가 왜 그거를 못 봤지, 내가 왜 그거를 몰랐을까, 이렇게 이제 후회를 하지요. 그런데 이게 영적 사기거든요. 그들은 다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한마디로 종교를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못 듣던 얘기를 누가 하잖아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우리 신천지에서 그래요. 이제 제가 막 이제 신천지 막 비유풀이 강의를 했다. 그럼 막 여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듣고는 막 완전히 미쳐버려. 그 교리에.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저는 장로예요, 권세요, 몇십 년 신앙했지만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똑같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저는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 목사님은 안 해주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강사들이 그럽니다. 잘 들으세요. 이 책이 6,000년 동안 봉함되었기 때문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표거나 보거나 하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책을 펼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이 비밀한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알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몰라서 말을 못하는 거지. 알면서 말을 못한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것은 바로 너무나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큰 복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누가 나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누가 왜 이렇게 말씀이 좋은 거를 왜 목사님들은 가르치지 않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말 같지 않아서 안 한 겁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말 같지 않은 얘기라서 안 한 것이지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뭘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게 평소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 어떤 자세로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갖는 문제, 그리고 본인이 소속감을 갖는 문제, 또 겸손한 문제,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아는 척하고 나도 성경 몇 독했어요. 이런 분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저는 잘 성경을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옛날에 공부를 했어도 너무너무 말씀이 좋네요. 이 말은 분별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말씀이 좋은데요. 제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제가 목사님께 가서 좀 상의를 하고 공부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신천지에서는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과가 그게 알곡과가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경험상 전도가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왜?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잘 모릅니다.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좀 바닥하는 사람, 그래서 장로 권사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이거예요. 안 들어본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딱 듣고는 이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말씀이. 제가 안 들어본 말씀이 없는데요.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목사님? 이런 분들은 한 강의에 그냥 확 빠져버려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아. 목사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신천지가 꼭 그러거든. 성경 공부시키면 꼭 하는 말이. 성경 공부하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괜히 그 시기해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막 그냥 가지 말라고 그냥 무조건 막지 공부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입단속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도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그럼요. 이런 말씀을 그런 얘기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당장 못하게 할 텐데 안 합니다. 이러고 자기 스스로 그냥 입단속 잘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그럽니다. 신천지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위험해요.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옛날에 이제 봤던 성도들의 신앙의 유형들, 자세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분들이 잘 안 빠지고요.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잘 빠져요. 그래서 초신자들보다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초신자들은요.
말씀이 너무 좋네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글쎄요, 이게 맞는지들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다고, 이 사람들은. 불안해.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그냥 확 판단해버려. 맞다. 틀리다. 좋다. 이런 걸 그냥 자기가 결정해버려. 자기도 알 만큼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하면, 이단은 전문성이 없으면 이단이다라는 것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딱 듣고 분별을 하겠어요? 그 밥이죠, 밥. 그런 분들은 이단의 밥이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스스로 나도 분별할 수 있다는 착각, 또 확신,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 문제는 전문성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성도님들, 여호와 증인이지,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이 집에 와서 한번 대화를 해보시라고. 5분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왜 이단이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와 굉장하다. 놀라.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찾아주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에 그냥 매료가 되어버려요. 신천지도 똑같아요. 신천지들 만나보세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해서 막 성경 구절 암송해가지고 막 쏟아대면요. 그거에 기가 죽려버리네. 아직 기가 죽는다니까 그 자체에. 이 사람은 성경을 통달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가 확 죽어버려요. 그리고 뭐가 이단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단하고 대화하다 보면 대부분 은혜를 받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시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아는 척하지 말고. 응? 여호와 증인들 막 들어오면 겁 없이 어떤 분은 들어오라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준비가 됐으면 몰라요. 우리 같으면 괜찮죠. 우리는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을 빼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환자 있죠. 코로나 여기 환자가 있어요. 감염된. 그 환자한테 다가서는 사람을 놓고 볼 때 의사는 가잖아요. 왜? 치료하러 가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접근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을 만나는 건 아무런 준비 없이 코로나 확진자 옆에 가가지고 같이 막 밥 먹고 같이 막 밀착해서 교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의사들은 가지요. 그런데 의사들은 그냥 가지 않지요. 막 보호 장비 갖추고 가지요. 준비된 사람만 환자 옆에 가서 가는 것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구원파 상종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 못 이겨요. 신천지 만나지 마세요. 만나더라도 피하세요.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몇 마디도 못해요. 한 마디면 꼼짝도 못한다고. 그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시라고요. 이건 제게 얘기가 아니라 요한 2서 보세요. 요한 2서 1장 10절부터 보세요. 10절. 1장 10절. 시작. 요한 2서 1장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문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꼭 지키셔야 돼요. 집에 있다 보면 이단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닌다니까. 요즘 신천지 막 방방곳곳에 지금 막 벌떼같이 달라들죠. 요즘 신천지가. 집에 찾아오면 세 부류입니다. 여호와 증인 아니면 하나님 교회 아니면 신천지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집에 누가 찾아오면 들이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막 문 막 발로 걸어놓고 막 계속 문 열어놓고 어떻게든지 말 시키려고 교제하려고 그러죠. 그냥 문을 아예 열지 말아야 되니까요. 열어놓으면 이 사람들 골치 아파요. 그리고 대화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는지를 그들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이 성도들의 약점을. 성도님들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냥 여호와 증인 하면 이단이다 이래만 알지 왜 이단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마시라고요. 왜? 아니 뭐 부딪힐 이유도 없어요.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단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그럼 그걸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신뢰를 하시라고요. 왜 이단이지?
뭐 이렇게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들이 이만희 교주를 믿는 집단이라고 유튜브 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호기심을 갖지 마시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래 많이 갈까? 아니 그거를 왜 관심을 가지셔요? 미혹돼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헛된 호기심을 갖지 마시고 그리고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죠.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보세요. 15절. 2장 15절. 시작.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뭘 지키라고요? 전통을 지키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새로운 게 없다니까요. 새로운 말씀, 새로운 계시, 새로운 복음, 이 시대의 복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해 놓으신 이 성경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이 성경에 기록된 2000년 동안 선교사들도 다 이걸 전하지 않았겠어요? 뭘 전했겠어요? 이거 전하지. 딴 거 전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전통 속에 우리 기독교, 예수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지켜야 될, 이게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니까요. 이것만 우리가 하나 알아도 솔깃해가지고, 못 듣던 말에 솔깃해가지고, 이거 새로운 말씀이네. 이래서 미혹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이거 못 듣던 얘기인데? 이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에 나와요. 귀가 가려워서 그 귀를 이래 살살살살 긁어주는 솔깃한 말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성경에도 예언해 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되면은 복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으면 그게 몸에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음식 보세요. 음식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들 입맛에 맞으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몸에 좋은 건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냥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내 입맛에 너무너무 잘 맞아도 안 먹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너무너무 재밌다, 은혜스럽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 진짜냐 가짜냐 좋으냐 나쁘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의 기준은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전해지는 게 복음이지 여러분들에게 호기심에 충족시켜주고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해주고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듣다가 너무 은혜스럽네 그러고 봐요. 나중에 보면 이게 여호와 증인 거고 나중에 안식교고 통일교 거고 신천지 거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이단들이 완전히 그냥 마치 여러분 홈쇼핑 같은 거 있죠. 집에 오면 TV에 이렇게 물건 파는 거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냥 집에서 이렇게 그거를 직접 구매를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집에 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 보니까 유튜브로 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설교도 유튜브 보다가 이거 은혜스럽네. 그러고 막 구매하듯이 그냥 직접 구매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성도님들이 설교를 다이렉트로 구매해서 듣는 식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단인지 정통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유튜브에다가 모든 자기들의 교리, 상품을 비유하자면 상품을 다 홍보를 해놨어요. 그럼 이단들이 우리는 안식교입니다. 이렇게 올리겠어요? 그러면 안식교인 줄 이단인 줄 알고 아무도 안 구입한다니까요.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안 하겠지요.
일반 교회인 것처럼 무슨 선교회, 무슨 목사, 무슨 뭐 그냥 이름을 그냥 넣어가지고 이단이 그냥 유튜브에 다 깔아놔가지고 그래서 요즘 유튜브 때문에 이단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단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될까요, 해결이? 얼만큼 배워야 돼? 여러분이 그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게 있어.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몰래 공부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좋은데 왜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물어보시라고요. 목사님이 왜 있나요, 교회에? 그 양들만 그냥 모아놓지 왜 목자가 있죠, 목장에? 그 양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 보면 셰퍼드 같은 거 막 그 개들도 있고요. 그리고 목자도 있고요. 지팡이 들고 지키잖아요. 왜? 그 양들은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있으나 마나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그러면 그 목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울타리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님이 목자고 교회가 울타리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는 나가면 안 돼요. 양들이. 나가면 이리들이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교회에서 주는 것만 보세요. 검증된 것만 먹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보고 싶어.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최소한 그것이 뭔가 인터넷이라도 검색을 좀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검증 과정도 없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고 듣는 거야. 여러분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있어요. 그걸 줄여서 우리가 안식교라고 그래요. 그 안식교가 코로나 터지고 3만 명이 늘었어요. 신도가. 그게 뭔가 하면 그 안식교에서 올린 유튜브 영상이 대박이 났어요. 거기 독자들이 몇만 명이에요. 그 보면 그 영상 본 사람들이 20, 30만 명씩 된다니까. 안식교 교회 몇 명이에요? 1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몇십만 명이 누가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왜 보겠어요? 다 기독교인들이 가서 검색해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좋다고 봐.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야.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성도들은 이단 분별을 잘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라서 그래요. 더구나 그들이 출시한, 여러분 보세요. 쇼 윈도우에 이렇게 제품 같은 거 갖다 비치해 두잖아요. 진열해 놓으면 나쁜 거 놓겠어요? 좋은 거 놓겠어요? 좋은 거 놓겠죠. 시장에 가서 물건 놓고 보세요. 그 게시해 놓은 거 보세요. 전시해 놓은 거. 좋은 걸 갖다 놓겠죠. 사실이 그게 아니라도 더 좋은 걸 갖다 놓지 않겠어요? 지금 그 사람들 유튜브에 띄우는 영상들이 어떻겠어요? 이단적인 내용들 막 이단 색깔이 나타나고 막 들어도 막 이상하고 막 그런 걸 영상으로 띄울 리가 없지요. 그런 색깔을 다 배제하고 좋은 것만 일반 교회랑 크게 차이 없는데 뭔가 자기들이 의도하는 독소가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갖다 놓고서 팔아먹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우리나라에 지금 이 유튜브 때문에 이단들이 아주 그냥 대박이 났어요. 이단들이.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제발 아는 척하지 마시고 그냥 막 스스로 막 골라서 막 구매하지 마시라니까요. 좋은 게 있으면 목사님께 꼭 허락 받고 그렇게 하시라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단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각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내가 딱 두 가지 팁만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새로운 거 좋아하지 말라고. 못 듣던 거 들으면 호기심을 갖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시라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예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꼭 신천지 꼭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집사님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그러고서 성경 구절을 제시해.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뱀이 말했죠.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진짜 뱀이었을까요? 그러면 이거 신천지구만 이래야지. 글쎄요, 뱀이 왜 말했을까요? 이러면 되겠어요? 응? 쟤들이 왜 그런 자극하는 거라니까. 호기심 자극. 무슨 말이냐? 호기심. 집사님 이거 한번 생각해봐.
예수 진짜 구름일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든 택시를 타고 오시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오시겠지. 그게 뭐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구름이 뭔지 아세요? 비유풀이라니까. 신천지는 다 비유로 풀어요, 성경을. 구름 타고 오신다니. 구름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왜 말을 하냐고요. 그런데 왜 말을 맞춰주냐고요. 벌써 그렇게 딱 접근하면 눈치를 채야죠. 그런데 그거 대화하던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 됐어요. 나는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요?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사기를 왜 당하니까? 그들의 페이스에 끌려가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지. 보이스피싱이 전화 와가지고 여기에 검찰청입니다. 네가 검사야? 잘해먹어라. 그러고 끊으면 되는데 왜 그래요? 진짜요? 그런 사람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사람들은 그들이 의도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당하는 거고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안 따라가면 안 당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기나 영적인 상이나 사기당하는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첫 번째 절대 새로운 것만 못 듣던 것 얘기하면 됐어요. 제가 이제 신천지에서 강의할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연세대지 권사님. 말씀을 막 이제 열심히 배우시더니 가만히 듣다 보니까 누굴 또 뭐 믿어야 되는 거 같이 얘기를 누가 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약속한 목자가 오늘날 있습니다. 이랬더니 나는 예수님 믿기도 한 분 믿기도 힘들어 그러더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 것도 힘들대. 그래도 누굴 또 믿어야 되니? 그래 안 한대 공부. 그래가지고 안 나오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가 와서 막 얘기하면 나 지금 예수 믿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만희까지 믿을 정신 없다고. 그래서 그냥 가라고. 결국 그 사람들이 목적하는 게 뭐예요? 이만희 믿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 이만희를 왜 믿어야 되느냐? 저쪽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 믿어가지고는 구원받을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천지 예수교, 저쪽은 신천지 예수교인 거예요. 천지,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끝났다. 이제는 새 하늘 새 땅, 신천신지. 새로운 예수교다.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래서 2000년 천지, 1000년 신천지. 그래서 1984년부터 천년왕국이 열렸다는 거예요. 1984년부터. 그래서 1984년부터 쟤들은 기원을 달리해요. 뭐라 그러냐면 신천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후 서기 2021 이러죠. 쟤들은 신천기 38년. 그러니까 하여튼 신천기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신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천기 38년. 내년 가면 신천기 39년.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38년째 지금 이제 접어들은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기간에는 누굴 믿어야 되느냐?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천년왕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년왕국이 시작됐는데도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뭐예요? 저쪽에서 볼 때는. 떼지난 지금 새로운 애인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옛날 애인을 붙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옛날 애인이고 지금 애인은 이만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만희를 믿어야 되는 새로운 시대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는 이제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예수교인이 아니라 만이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육체 형생도 거짓말이고 저 이만희 죽어요. 곧. 저 안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 이만희가 죽어야 그때 가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걸 지금 잡고 있거든요. 속아서 저 이만희 죽거든요. 그럼 그때 죽고 나요. 사람들이 이제 충격받고 이제 내가 볼 때는 큰 신천지 큰일이야. 지금 저 이만희 죽고 나면. 저기 올인한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많아요. 20대 때 들어와가지고 지금 40된 사람, 50된 사람, 30년씩 막 이렇게 인생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하고 거기 올인했던 사람들. 이러다가 저거 부도 나버리면 그러니까 자살할 사람도 많고요.
이만희 죽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앞으로. 그런데 저 사람들 신천지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어. 안 죽는다고. 그 어쩔 수 없어. 그걸 뭐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신천지가 말하는 육체 형성의 부활, 그 교리가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잘못됐다는 걸 내가 깨닫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어.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믿어. 또 하나, 신천지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천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우리는. 그게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예요. 그게 기독교를 받드는, 기독교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 교리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신천지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신천지는 하나님을 믿는 데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종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이교 같은 거예요. 이교. 신앙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이슬람교, 유대교, 신천지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교와 우리는 하나님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알라를 믿는다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들은 마호멧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 다르듯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야.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예수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교라고 해도 그냥 짝퉁 예수교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인 예수를 믿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라고 믿어. 사람.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 재림 때는 이만희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만희가 어때요? 격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쪽에서 신천지가 볼 때는 예수, 이만희 격이 똑같아. 요게 다 예수님도 사람, 이만희도 사람, 여러 사람 중에서 그냥 초림 때는 예수를 택했고 하나님이 오늘날은 재림 때는 이만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예수나 이만희나 어떻다? 똑같다.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 요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예수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알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교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지. 아니 저 유대교도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교도. 그거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이 뭐예요? 유대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교리를. 그게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신하지 않으면 요거는 예수교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그래서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들 식의 삼위일체를 말해요. 자기들 식의 삼위일체가 있기는. 그게 뭐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만희가 삼위예요. 그리고 일체를 한 몸,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교주의 몸에 와서 하나가 되는 걸 삼위일체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있긴 있는데 이 지구촌에서 그렇게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집단은 신천지밖에 없어요.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너무 무식한 그런 삼위일체론을 펴요. 신천지가. 그래서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면 신천지는 진짜 무식한 게 금방 표가 나요. 그러려면 우리가 삼위일체가 뭔지를 우리는 바른 삼위일체를 알아야죠.
그래서 삼일체를 알아야 그래서 신천지는 여기 이단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성육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원래부터 뭐였다?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안 믿어. 성경을 여기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우리가 언뜻 찾아봐도 한 20, 30구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구절을 한 구절도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읽어봐도 그냥 넘어가. 왜? 상상을 못하는 거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 구절이 있어도.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읽어줘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더 충격적인 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남자의 씨라고 그래요? 여자의 씨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남자의 씨예요? 여자의 씨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저 이스라엘은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남자의 씨 그러지 여자의 씨 안 해요.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1장 같은 데 보면 족보 나오죠. 족보. 자, 족보에 아브라함이 나요? 사라가 나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다 엄마가 나요? 아버지가 나요? 아버지가 나죠. 원래 낳긴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진짜 낳는 건 엄마가 낳죠. 그런데 다 아버지가 나요. 그게 남자의 씨로 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끝에 보면 마리아는 누가 낳았다고 그래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난다. 그러죠? 그건 남자가 낳는 거예요? 여자가 낳는 거예요? 딴 건 다 남자가 낳는데 예수님만 여자에게서 나. 그걸 여자의 씨 그러죠? 그 말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구원자가 여자에게서 날 거라고 예언을 해놨어. 세상 보통 사람은 다 남자가 낳는데 남자의 후손인데 메시아만 구원자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돼 있어. 그 후손이란 말이 씨라는 말이에요. 씨, 제라, 씨.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진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낳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버지가 있다 없다?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시죠? 성령의 잉태하심.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인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동정녀 탄생 그런다고요. 그게 우리 기독교를 받드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게 아니면 기독교는 심각하게 이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가 있어. 그렇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럼 아담의 후손이면 뭐가 있어요? 죄가 있지 죄. 그럼 원죄가 있는데 그럼 죄가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제물이 돼요? 죄인을 위한 제물이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여러분들 구약에서 제물은 어떤 제물 써요? 아무거나 그냥 싼 거 갖다 쓰는 거예요? 흠 없는 것이 흠 없다는 게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만 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제물의 자격 요건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람으로 내려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게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니까요. 그래야만 죄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없어야 죄인을 대신하지. 죄인이 와서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누굴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구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런 걸 알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신천지는 비밀 교리가 있어. 비밀 교리. 이건 신도들이 잘 몰라. 강사들이나 아는. 예수님은 생부가 있다. 그 생부가 누구냐? 사가랴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사가랴. 예수님 당대 성경에 나오는 사가랴가 있는데 세례요한 아버지. 세례요한 아버지가 예수님 생부다. 이게 신천지 비밀 교리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족보가? 세례요한하고 예수님은 이복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가랴가 엘리사벳 사이에서 세례요한을 낳고 먼저 그래서 6개월 형이에요. 사가랴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입에 참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참남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사가랴가 예수님하고 동침해서 사가랴가 마리아로 동침해서 그래서 간음을 행하다가 들켜가지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사가랴가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가랴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 사가랴는 순교자 사가랴지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원체 무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가랴가 그 사가랴인 줄 알고 동명이인을 헷갈려가지고 그걸 엮어가지고 만들어진 교리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생부가 있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몇몇 우리나라의 교주들이. 이거는 얘기 들어볼 것도 없이 이단입니다. 그걸 안 속으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겠어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랑 같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성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이면 뭐 그 말 듣지도 않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던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요. 아주 기초적인.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신천지는 다 어긋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신천지는 영으로 재림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딱 듣는 순간 뭐야 이게 무슨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을 해. 이게 이단이구만 이래야 되는데 영으로 재림한다라는 거 알고 있던 사람은 영으로 재림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겠죠.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대학교 캠퍼스에서 선교단체에서 집회할 때 물어봤어.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한다. 손 들어봐. 그 손을 막 들더라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이 없는 거 그냥 영으로 재림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누군가 안 가르쳤겠죠.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재림한다. 여호와 증인 1914년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는 거거든요. 재림했대. 예수님 재림했는데 어디 계셔요? 영으로 재림했습니다. 1914년에. 그게 여호와 증인 교리예요. 신천지도 예수님 재림했대. 언제 재림하셨어요? 1980년에 재림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과천에 계십니다. 과천에 어디 계시는데요? 몇 단지 사세요? 이만희 교주 머리 위에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교주들이 다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고 그럴까요? 꿍꿍이 속이 뭘까요? 교주한테 왔다 그러는 거예요. 보여 안 보여? 영으로 재림하면? 안 보이죠. 육적으로 재림한다고 그러면 어디 계시냐고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재림했습니다. 말하기 좋잖아요. 영으로 재림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교주와 함께 계십니다. 안 보이네요? 그럼요. 교주를 보는 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제 아시겠죠? 왜 교주들이 영으로 재림했다는 영적 재림론을 펴는지 꿍꿍이 속이 있단 말이에요. 꿍꿍이 속. 그러니까 영으로 재림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들어볼 것도 없어요. 뭐 물어보지 마세요. 어디 왔냐고. 그런 거 막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영으로 재림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교주 한 놈이 또 나타났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영으로 재림하실 리가 없죠. 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택하신 자들까지 찌른 자들까지 예수님을 다 보는 가운데 오신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가시적 재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다 어떻게 볼 수 있게 오신다. 이렇게 성경에 다 써 있다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못 듣던 말에 혹해가지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또 재림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금방 표현한다니까요. 금방 알 수 있다니까. 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와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거는 무조건 이단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어디 오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재림 때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시지 우리가 주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미리 다 말라해줬어. 사기꾼들이 와서 사기칠 방법을 다 사기 수법을 알려줬다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거거든. 그놈들이 와서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로 와야 돼. 너 여기 와야 돼.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놈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과천에 계십니다. 어떤 놈은 또 마산에 계십니다. 또 순천에 계십니다. 양재 말죽거리에 계십니다. 그런데니까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와서 지금 거기 자기들 조직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으로 와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꼭 어디로 와야 된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아시겠죠? 누구를 믿어라? 어디로 와라. 그럼 요거는 다 이단 사기꾼, 종교 사기꾼들이 전문적으로 던지는 멘트들이라니까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믿으라는 걸 그냥 믿으면 되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문제라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도들이 기본적인 걸 좀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성도들이 기본적인 걸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2시 반에 시작했나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군요. 저는 10시간씩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신천지에서 10시간씩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강의하면 기본이 그냥 2시간 하고 쉬고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우리는 1시간 반씩 설교합니다. 교회에서. 응?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냥 끝내겠습니다. 네. 자, 한 구절만 딱 찾고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가 아니라 로마서 15장 20절 읽어보시죠. 로마서 15장 20절. 2단 퇴치, 2단 분별 팁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2단 분별 팁. 새로운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못 듣던 말을 하고 접근한다.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못 듣던 걸 들으면 호기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경계심을 갖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예수 복음을 전해요? 자, 두 번째. 이단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눈에 불을 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래 있는데 누가 접근해. 집에서든 길에서든 이렇게 접근해. 여러분 집에 교회 있는 집에 왜 신천지가 전단지를 넣고 하나님 교회가 왜 교회 있는 집을 두드리죠? 왜 여호와 증인이 교회 있는 집을 두드려요? 교회가 있다는 건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왔다가도 여긴 교회가 있구나. 이래 돌아가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정통교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교회 있네. 누르면 요거는 뭐예요?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만났어 나를.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자기를 오픈하는 거야. 이렇게. 누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뭐 혹시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저 잠실에 있는 분이엘 교회죠. 분이엘 교회를 다닙니다. 거기 집사입니다.
거기 권사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밝히는 거예요. 빨리. 나를 빨리 밝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왜 그러시죠? 그렇게. 그럼 그쪽에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러고 가면 안 되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러고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람 반응을 빨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시구나. 어쩐지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승리하세요. 이러고 가면 그것은 정통교인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자마자 눈이 커지더니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하고 막 급 관심을 가져. 그러면 요 놈은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자기들 밥이라고 생각하니까. 밥.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밥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응? 줄였는데 그냥 햇반을 보는 거, 나를 햇반 보듯이 보는 거야. 막 그냥 닭고기 보듯이 막 소고기 보듯이 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면서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성경은 몇 독을 하셨어요? 뭐 직분이 있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 사람한테 뭐 그거 답답한 거를 그 사람 호기심을 내가 채워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왜 그러세요? 나 교회 다닌다니까요. 당신 교회 다녀요? 물어보시라고. 그러니까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해서 그냥 내가 경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왜 그러시죠? 뭐가 그래 반가워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도 어느 교회 다녀요. 그래요?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러고 아니 그런데요. 자꾸 막 얘기하려고 그래. 당신 하는 행동을 보니까 꼭 이단이다. 나 배웠는데 요게 이단이라고. 응? 당신 얘기할수록 이단 같네. 요게 말할수록 이단 같네. 여기 말하는 게 보니까. 나 이단에 대해서 다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세요. 어디에 혹시 만이교야? 이렇게 물어봐. 여호와 증인이요? 어머니 하나님이요? 어머니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주들에 대해서 그쪽을 잘한다고 싶으면 이 사람들은 꼬리를 딱 내려요. 이단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 무지하고 모르는 것 같으면 만만하게 보고 잘하는 것 같으면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찾아올 때 띵동 하나님 교회 혹시 만나본 사람 집에 누르죠 배 띵동 그럼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이 그럼 뭐라 그랬어 그래서 문 열어줬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띵동 하면 그 사람들이 인터폰으로 이제 우리 집 받아. 신천지는 청년들이 많고 대학생들이 하나님 교회는 아줌마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포교 방법이 다르니까 그래요. 신천지는 노방 설문 그러니까 청년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 교회는 집집마다 호별 방문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다 잡아먹히니까 집에 애기 때문에 집에 있다가 주부들이 다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애기 엄마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에 있어. 그래, 띵동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 보고. 모르는 사람이면. 물어보잖아, 우리가.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럼.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본다고.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퇴치하기가 좋은데, 모르는 사람은 문을 열어놓고 뭐 대화를 한다고 해요.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냥 아주 한 방에 퇴치하는 방법. 내가 잘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잘 알죠. 장길자 이렇게 네? 그러니까 물어봤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냐고 물어봤으니까 내가 잘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잘 알아요 그러면 안 되고 잘 알죠. 그럼 그 사람이 네? 어떻게 아세요? 그럼 장길자 그럼 그 사람이 아나봐 그러고 가. 어떤 느낌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둘이 다닌단 말이었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길자 이게 어떻게 들려요? 이 사람은 잘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요. 길에서 신천지가 천지일보를 돌려. 그러면 이거 좀 받아보세요. 그럼 어떤 분은 천지일보
이거 뭐예요? 뭐 이러고서 천지일보 이게 뭐예요? 그러고서 그 사람 막 얘기하면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저 사람들은 막 좋겠어. 영업하는 사람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 그거 뭐 이거 팔아먹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천지일보 딱 보자마자 이게 이만희 사기꾼 집단 아니야? 그러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요. 왜? 얘기해봤자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붙들고 얘기할 기운도 안 나요. 그래서 교주들 이름을 딱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아버지 하나님 안상호.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안상호, 어머니 하면 장길자. 그 장길자 집단 아니야? 길자교 아니야? 신천지. 이거 만이교 아니야? 해보세요. 만이교. 그럼 그 사람들 금방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당신 정신 차려. 이만희 곧 죽을 건데. 예? 종교 사기꾼이야 이만희는. 이런 얘기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빨리 끝나고 싶지. 그럼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는 거야. 큰 소리 일부러. 이거 이만희 집단 아니야? 요즘 사람들 다 알거든. 신천지라고 그러면. 이 신천지 이게 집단 아니야? 이게 어디 여기 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91살 된 노인네가? 막 이런 얘기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래. 아유, 가세요, 빨리. 안 믿으면 됐지. 왜 그렇게 자꾸 그 말을 하세요? 그만 가세요. 막 이런 데니까 그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막 내면 창피하니까. 두 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못 듣던 걸 들으면 경계심을 가져라. 두 번째,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면 그놈은 이단이다. 아셨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잘 알려주는 이단 퇴치 방법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성도님들이 신천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신천지들이 요즘 아주 발악을 합니다. 교회마다 막 전단지 넣고 교회마다 침투에 들어오고 추수꾼이라고 아세요? 교회마다 침투에 들어오고 이런 짓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딱 있다가 추수꾼들 금방 알 수 있어요. 걔들이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뭐 목사님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참 만만한 사람을 고른다고. 내가 만약에 추수꾼이야. 그럼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이 가운데 참 만만한 사람을 골라. 그게 알고 고르기라고 그래요. 알고 고르기. 그럼 가만히 관상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한다고. 툭 찔러봐. 야, 목사님 설교가 어땠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가라지야. 목사님 설교가 어땠어요? 맨날 목사, 나는 영적으로 갈급해. 맨날 그 얘기야, 그 얘기. 뭐 이러면 이건 알고기야.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좀 이런 거 좀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맞아. 그건 문제가 있어.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포섭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께 가서 여쭤봐야지. 뒤에서 그렇게 함부로 주의 종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죠. 그렇죠. 속으로는 재수 없다 그래요. 이게 알고 고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오면 목적이 똑똑해. 목회자와 성도를 딱 이간시킨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얘기한다거나 그리고 뭔가 불평불만이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건전한 목적으로 교회 발전을 위해서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저의가 있어. 그리고 바깥에서 따로 만나자 그러고 그 사람들은 오면 헌금은 안 해도 밥 잘 사고 커피 잘 사고 인간관계를 다 끈끈하게 한다고 이 사람들이 오면 잘해요. 잘해. 그래서 바깥에가 나오면 정말 천사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사. 그러면서 섬섬섬섬 교회랑 멀어지게 하고 목회자와 멀어지게 하고 이간을 해가지고 나중에 딴 사람한테 연결해가지고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 만남.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싹 연결하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여기 추수꾼들 들어오면요. 금방 잡아낼 수 있어. 하는 짓을 보면 알아. 처음에는 이제 입에 혀같이 잘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조금 지나면 본색이 금방 드러나.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분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에 시험 들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은혜스럽게 하질 않아.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해. 그리고 나중에는 꼭 성경을 얘기해.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한테나 말해야 돼요. 아셨죠? 하여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다렸다 듣듯이 그냥 다 막 알려야 돼.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저 집사가 나한테 성경 공부하자고 그랬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신천지라는 표야. 그래서 성도들이 다 경계심을 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못 버티게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 안 되겠다. 그러면 떨어져 버려요. 자기가 들켰다 싶으면 신천지는 쫙 빠져버립니다. 들켰다 싶으면 소리 소문도 없이 싹 사라져 버려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천지는 연기 잘합니다. 연기 잘해요. 신천지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냐? 천국 탤런트라고 불러요. 천국 탤런트. 그러니까 연기를 잘해. 막 눈물도 잘 흘리고 막 앞에서 눈물 막 그러면 사람들 감동시켜. 간증 막 해. 자기 간증.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막 그냥 막 매료가 돼버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잘 살아요.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속지 마시라고. 거짓말도 잘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그리고 이름도 가명으로 되고 들어오면 이름 가명되고 어느 교회에서 신앙하셨어요? 제가요 그냥 어릴 때 조금 신앙하다가 한참 신앙을 쉬었어요. 휴신앙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온누리교회 다녔습니다. 사랑의 교회 다녔습니다. 명성교회 다녔습니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은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 요즘은 어느 교회입니다. 그럼 조사할까 봐 제가 그냥 쉬었어요. 한참 쉬었어요. 이렇게. 한참 쉬다가 다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누가 세 가족이 왔어요. 요즘 민감하잖아요. 세 가족이 와가지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처음 합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성도님들이 막 세 가족이라고 막 따뜻하게 해주고 성경책도 선물 주고 해서 이제 예배 때 성경책 찾아주려고 막 이랬는데 성경책을 10초 내에 찾아버리는 거야. 세 가족인데. 신천지는 성경책을 잘 찾아요. 이 사람들은 밥 먹고 막 성경만 찾아가지고. 그런데 막 이사야 갔더니 막 딱 이렇게 딱 하고 막 빨리 찾더래. 누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수상해서 유심히 봤더니 그게 신천지 추수꾼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훈련을 해서 들여보내도 실수가 있는 거예요. 실수가. 그리고 어떤 데는 추수꾼이 들어가가지고 여전도 회장을 했어. 여전도 회장이 됐는데 신천지는 여전도회라는 나 지금 보세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저는 분효회 그러잖아요.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신천지는 여전도회라는 말을 안 써요. 분효회, 남전도회를 장년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여전도 회장이 돼가지고 원래를 인도를 하는데 이랬대. 여기 지금 분효회 다 분효회들 다 오라고. 그런데 그 교회에 신천지 있다 나온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만 여러분 여기 무슨 아파트 저것도 동대표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 교회에서 분여회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잡아냈잖아. 기도할 때 안경 벗고 신천지는 기도할 때 안경 벗고 초창기엔 저도 습관처럼 안경을 벗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버릇이 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이제 그 습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이제 부수적인 얘기고 어쨌든 오늘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명심하셔서 우리 교회 신천지 추수꾼들이 아주 엄두도 못 내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속감을 갖는 거 겸손한 신앙 그리고 내가 뭘 압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 이단들에게 그렇게 표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만만하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내시는 그런 파수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